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사랑 안에 믿음거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축복합니다. 외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시냇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한테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양분을 쫙 빨아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진정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 이제 12장을 벌써 넘어왔습니다. 로마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하반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신 게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서 저들을 시기나기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사울을, 지금 바울이지만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방의 사도라고 자기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했던,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에 있는, 그리고 자기와 정말 선민으로 살았던 그들을 잊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는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낀다고 그래요. 저분은 겉과 속이 똑같아. 겉과 속이 똑같아. 이렇게 살아가 돼. 속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사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야,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도 뭔가 끌리는 게 있어. 이런 사랑이 가득 찬 모습들. 참 이거는요, 참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삽니다. 왜 오해를 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겉모습이 저렇다면은 속은 얼마나 더 나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지놈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저놈은 진짜 나쁜 놈이나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좀 가짜로라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막 그렇게 잘 안 돼요. 우리 오늘 이 밤에 사랑으로 가득 차셔서 복음으로 가득 차셔서 예수로 가득 차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 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뭔 얘기를 했어요? 육신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으로는 예배드리면 안 되고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육신을 완전히 버러지같이 여길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영적인 예배래요, 그것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육신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오늘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산 제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 분명히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 분별하라. 이 두 말씀만 가지고 모든 내용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서 산제물이다 그렇다는 건 산이라는 게 산이 아니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아니고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오라는 헬라를 쓰는데 이거는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라는 뜻.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물은요, 비시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을 뜻해요.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조금씩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산재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그렇다면, 드리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파리스템이라는 말인데요. 무엇의 처분에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뭐의 처분에 맡기다. 우리가 드린다라는 것은요, 누구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맡기는 거야. 그렇죠? 왜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물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돼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에게는 어찌 그리도 마음이 넓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막 죽은 사람에게 때 제사 드리고 이러는 거는요,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막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의 삶은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저 밖에 나가서도 바로 그 밖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것을 세상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또 하면 안 돼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지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나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한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뭘로요? 내 모습으로, 일부러, 내 행동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나는 세상의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도 많이 있어요. 벌금까지 내면서도 예배 드려요. 교회가 폐쇄까지 당하면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꼭 그렇게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비대면으로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거를 갖다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예배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하면서 몸소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과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금까지 막혔던 부분들이 막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병이 들었다가요, 병이 막 치료받는 역사도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돌아오지 않던 자들이 막 돌아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던 사람들에게 지식을 얻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미련하고 미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져 있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래 나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나가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신앙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이 육신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면 그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세상이 불탈 때 다 불사 없어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불꽃 같은 힘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뭐를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 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것을 소를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잡아야 돼요? 본인이 죽여야 돼. 본인이 잡아야 돼, 소를. 소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닭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피를 다 꺼내고 내장을 꺼내버리고 다 하는 거는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바로 드리는
그 사람 해야 된다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인도하는 사람이야. 그럼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아요. 걱정 근심들 많잖아요. 그래서 손과 팔을 다 자른 거예요. 걱정 근심하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세상 속에 걸어다니고 세상 속에 했던 그 소나 양의 모든 다리를 다 잘라서 네 조각을 내가지고 완전히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걱정 근심을 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까 그랬죠. 드린다는 게 맡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맡기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딜 가든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도 맡기시고 계십니까? 맡기셨습니까? 예, 맡기셨다면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걸치대한 것들을 너무 따진다는 거예요. 전승을 따지죠. 자기네들은 선민이라는 걸 따지죠. 자기네는 대대손손 아브라함 때부터 쫙 내려오는 선민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른 자들과 틀려.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질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맡겨드려야 되는데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생만 되려고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래 갖고는 제사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제물은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제물은 죽어야 돼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재물이 살아서 막 펄떡펄떡 뛰어봐요. 어떻게 재물을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물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완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는 모분을 갖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으로 드리는 것에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육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서 내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별하라. 분별. 예, 분별이 뭘까요? 분별은요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 분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것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실하게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서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분별력이 없어서 사기를 당해요. 요즘 막 사기당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텔레비에도 보니까 그렇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사기를 당하고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심에 취해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환경이 다른 사람의 환경에 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내 환경이 너무너무 잘못됐어. 내가 너무 비참해.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바로 그런 욕심 때문에요. 조금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분별력이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건데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다단계다, 또 증권이다, 그런 걸로다가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강남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됐었대요.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방문 판매업을 갖다가 전부 다 차단시켜 버렸잖아요. 이래 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사기쳐서 먹고 사는 거고 남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뭔가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자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들이 흩어져서 뭘 하겠어요? 예,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예, 세상에 자꾸만 짝하며 살아보다 보면은요, 그런 거에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제 얼마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잠잠히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올바른 것을 따르는 것, 올바른 것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재성이 있기 때문에요, 올바른 것을 먼저 따르기보다는 내 욕심이 먼저 앞서게 돼 있어요. 예, 올바른다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그걸 따르지 않고요, 내가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점심을 먹는데 집에서 혼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가 3마리잖아요. 와가지고 나한테 뭐 좀 달라고 막 그래요. 밥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저 강아지들 뭐 좀 하나씩 줘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냥 주자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와요. 야, 넌 금방 나한테 물어봤다가 대답도 안 듣고 어떻게 바로 네가 그냥 줘버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물어보긴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제가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막 기도는 해. 근데 응답을 받기 전에 기도한 대로 또 그대로 해버려.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행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형통한 것으로 주고 싶은데 먼저 다 일을 저질러버려.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줘서 잘못이요? 뭐요? 다 내 잘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행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요, 세상과 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시험 들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시험에 빠진다는 건 세상과 짝하는 것인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거기에 빠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시지. 하나님이 그때 좀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님이 좀 붙들어 주시지.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요,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요,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은 그럼 악하고 너희들만 착하냐?
세상은 그럼 잘못되고 너희들만 착하냐? 너희들 말대로 세상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데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지금까지 태양을 주시고 달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키신다는데 그럼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짝하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내주신 거야. 아멘.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다스려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짝하지 마시고 세상을 거룩한 것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은요, 마귀들이 그들의 대장이에요. 마귀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만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은 나와 여러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들에게 몸소 나가서 예배의 실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생명을 드림과 같이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세상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는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품에 안기게끔 가서 증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배의 반쪽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반쪽만 드리면서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근데 평생토록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평생토록 예수님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까지는 아니지만 정성 다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있고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래요. 영적 예배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제 세상 속에 나가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매 맺는 신앙인의 모습을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참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면 걱정 근심이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 품에 안겨야 돼요. 할렐루야. 저 밤에 넘어서서 능력을 할로가 벗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워.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완전한 예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를 장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받을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요, 어떤 사람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지식을 얻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들이 밖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산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열매 맺는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버지의 모든 형편과 사정 하나님 싸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임받으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